감사합니다. 문재현 형제님. 오늘은 사실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건축위원장으로 뽑힌 장명희 집사님 또 정말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것은 어떤 그 시스템적인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집과 같은 교회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에 있는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 같이 전 세계에서도 와서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제가 40대, 50대 목회자 분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 처소가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 또 그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기에서 드렸어요. 어디에서 드렸냐면 공원에서 드렸어.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저 이대 앞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그 교회 처소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저는 이제 기도하기는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면 월요일은 또 쓰시고 싶은 분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모임을 갖고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는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또 미팅 플레이스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추수는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내 자손의 입에서부터 입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사 손손 후손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성전됨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전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주 홀리 플레이스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되어지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우리 자자손손에 이어지는 역사의 문을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우리가 한 달에 셋째 주에 선교 헌금을 하듯이 금액과 상관없이 벽돌 한 장 한 장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박명효 장로님과 함께 요 선교원금 할 때 하셔도 되고 또 이따 상의하는 대로 첫째 주 둘째 주 해도 해서 건축헌금 건축에 벽돌 하나를 올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추수감사절 예, 건축헌금과 이렇게 선교헌금으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뻤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다 목회자 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시고 전도사도 선교사님도 이미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삶이 그렇게 목회자적으로 또는 그렇게 이미 준비된 분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명효 장로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제가 많이 갔어요. 이스라엘 수십 번 간 것 같은데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내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그냥 한 번 딱 떴는데 막 가는 곳곳마다 그 정말 말씀과 그걸 다 찍으셨어요. 굉장히 불편하신데 다 찍으셨어요. 찍으셔서 그거를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셔서 같이 갔던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분들한테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저기 감요한 선교사님에게도 보내겠다 그러니까 감요한 선교사님이 또 이러고 있어.
갖고 오십니까?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갖고 오십니까? 참 많은 곳에 가이드를 하셨지만 우리 박명효 장로님과 감요한 선교사가 같이 다니면서 정말 형제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한 번의 족적이 한 번 가신 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골로새서 1장을 갖고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장으로 쭉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사랑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굉장히, 우리 며느리 얘기 제가 한번 했죠? 우리 며느리가 그랬다고, 큰 며느리가. 나는 오빠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느끼게 하네요. 그러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데, 참 13장을 한번 보내줄까? 그러다가 시험 들까봐 안 보냈습니다. 사랑의 결론이 뭘까요? 참고 견디느니라. 한번 볼까요? 사랑의 결론은 너무나 스윗하고 달콤한 시작은 있죠. 달콤하고 스윗한 그 시작은 하는데 그 끝은 뭐다? 참고 견디느니라. 예. 그렇죠. 7절,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뭐 하다고요? 같이 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는 옛날 쪽진 노인네들은 견뎠어요. 그렇게 바람 피고 난리를 부리고 술 이러고 다 그냥 집안을 가산을 탕진해도 견디셨어요. 참 그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 이 골로새 이 교회는 굉장히 그런 신령한 지식, 영적인 신령한 지식으로 굉장히 미혹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신령한 지식, 또 아마 이런 걸로 신비주의나 신령한 영적 지식이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했던 공격들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우리한테 와서 심령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게 돼요. 소망 중에 바라면 그 소망이 이룰 때까지 뭐 하게 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견디게 되며 그 열매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져.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의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잘라보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의한 열매 맺는 삶,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9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초대교회 중 골로새 교회는 가장 참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AD 62년경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이신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지존자이심,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지존자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심을 너무나 이리저리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참 좋은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서 우리 공항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방, 150km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골로새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도 갔다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기억나시죠? 두란노 서원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유두고가 난간에 앉아 있다가 밤에 떨어졌어. 졸다가 떨어졌어.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린 유두고의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인근 각져, 그 주변, 그 소아시아 주변에 골로새, 에베소, 라오디게아 뭐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배웠어요. 그 중에 에바브로가 와서 배우고 또한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 고향 어디에? 골로새에 가서 누구네 집? 금방 얘기했죠. 빌레몬. 빌레몬서 2절. 빌레몬서 1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너희 집에서 골로새의 사람들이,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서 뭐를 했냐면 교회를 시작했어요. 한번 빌레몬서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예, 디도서 옆에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빌레몬, 그래서 두 가지,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함께 썼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이 빌레몬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돈을 갖고 도적질하고 나가서 큰 죄를 졌죠. 큰 돈을 갖고 오네시모가 나가서 큰 죄를 졌는데 누구랑 같은 감옥? 바울과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주인한테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편지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네시모는 죄를 좀 용서해주고 오네시모가 한 그 돈 내가
내가 갚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여기며 그를 존귀 여기라고 편지를 정중히 써서 그 편지를 갖고 빌레몬 집에 갑니다. 오네시모가. 그런데 빌레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역사가 너무너무 크게 일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사람들을 그냥 확 정말 변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빌레몬은 집사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를요 감독으로 세웠어요. 감독으로 세워서 오네시모가 시모하는 곳에서 빌레몬이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데이빗 데미안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전 세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뭐 굉장한 정말 분들이 모이는데 정말 저래도 되나? 저래도 저 많은 목사님들이나 정말 저 굉장히 귀한 분들이 시험에 안 드나? 할 정도로 정말 거들떠도 안 봐. 전 세계에서 온 귀한 목사님들을 거들떠도 안 봐. 그런데 그가 유난히 보는 것은 그 시간에, 그 때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풀어지는가.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각종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애가 날까? 이렇게 애기 날 때, 그쵸? 다 기다리고 있죠. 뭐 대단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태아를 낳는 그 산부인과 산실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애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게. 산모와 함께 피 터지고 뭐 별의별 해도 산모와 함께 건강한가? 모든 기능들은 제대로 하는가? 산모는 그런가? 애기.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막 중국의 오지에 뭐 15살짜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캐나다 게더링 같은 경우는 15살 시골 오지에서 온 소녀애가 이 게더링은 캐나다에서 왜 성령님이 행하시는지를 쫙 풀었어요. 3박 4일 동안. 그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오네시모가 그렇다는 거죠.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면 어때? 왕이면 어때? 무식한 사람이면 어때? 잘난 사람이거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빈부귀천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정말 초대교회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에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거의 90%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했었던, 그리고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를 로마 감옥 4장 12절에 보면 누가 그 옆에 오네시모가 에바브로가 옆에 있으면서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사도 바울하고 상의하면서 쓰여진 게 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는 간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걸 볼 때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막 이럴 때 그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도 또 혼내키시잖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고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에바브로가 그 사도 바울이 통해서 배운 말씀, 사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에서 배운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도 몰라, 신약은 아예 없어, 교리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거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막 이런 거에 미혹에 빠져서 골로새의 문제는 그거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든든하게 잘 서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정말 교회로서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렇죠? 너희의 믿음, 또 모든 성도 안에 서로 간의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야지. 있으면 안 돼. 믿음이 뭐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아버지, 나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래서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를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으로 믿어.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10장 10절 로마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들으셔야 돼. 계속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 제일 먼저 뭐라 그래?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렇죠? 너 어디서 들었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거의 90%는 어디서 들었어? 그 소문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런 말 했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듣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들어서 뭐가 많이 생겨 우리 안에? 선입견과 고전, 관념이 생기면 이게 돌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그 딱딱해진 벽을 뚫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들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시인하게 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와 우리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시편 2편 그 아들과 입맞추라. 그 아들과 입맞추라. 시편 2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요 생명의 말씀. 그렇게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다 떠나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에게도 물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당신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어보시잖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 뭐 선지자다, 뭐 예언하는 선지자다 하는데 베드로가 참 특이해요. 아주 정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름 부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얘기한 하늘의 아버지가 너로 알게 해서 아는 것인데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의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믿음은 누가 부시질 못해. 음부의 권세, 마귀가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마귀가 손도 못 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래서 그 말씀이 뭐를 이루어?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리스도와 입맞춘 능력의 말씀이 그 물이 흘러가듯이 스며들듯이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고 우리의 입에 스며들고 우리의 감정에 스며들고 우리의 삶의 소망에 스며들고 우리의 삶의 결정에 스며들고 우리 삶의 계획에 스며드셔야 돼요. 말씀이 스며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며들 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 근심, 두려움에 어떤 어둠이 밀려오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에 어떤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이 느껴져. 소망. 니네들이 아무리 어둠으로 공격하고 감춰도 그 뒤에 숨겨진 말씀이 역사하시는 소망이 잡혀. 소망이 느껴지고 잡혀져서 뭐 하게 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속지 않게 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원히 갈 소망은 내가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가 환히 보함으로 항상 기쁘고 영이요 생명이 넘치는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노예들이 하나님의 종이 능력의 종이 많이 됐어요. 폴리갑 서머나교회, 제가 이즈밀 서머나교회를 제가 이즈밀 터키의 에게해 이즈밀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하교회의 목사님들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으셔서 2억인가 돈을 갖고 그 이진재와 저 김혜정 선교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이 지하교회에서 매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님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이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응답을 받았냐면 서머나교회, 폴리갑이 화형당한 그 에게해, 그 서머나교회 앞에가 에게해인데요. 그게 다 피바다였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냐면. 근데 그 앞장서서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 그러니까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다이나믹 파워로 이 죽음도 무섭지 않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에 가장 한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인데 죽음을 밀어내. 뭘로? 생명으로. 그래서 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작개비 막 활활 타오르는데 이 폴리갑이 그 온몸에 그쵸? 이거 줄로 매고 이제 던져져야 돼. 글로 던져져야 되는데 던져지기 전에 폴리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 유언 마지막 말 하라고 그럴 때 폴리갑이 담대히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여
얼굴에 이미 화인 맞아야 할 이 노예, 화인 맞아야 할 이 노예, 평생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며 짐승 노릇이나 했을 이 종을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로 가지만 주여 이 서문학교회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셔? 주여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자나 무지식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서문학교회에 오는 자들은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 못 세워요. 터키 모슬렘 국가야. 99% 모슬렘이야. 그런데 이즈밀엔 교회가 많아. 제가 이즈밀 가봤더니 서머나에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머나교 이 폴리갑의 노예가 주의 종. 그렇죠?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종이지. 공부해서 주의 종이 아니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폭포수같이 튀어나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에게 붙인 자를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해서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회복이 서머나에서 온다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제1착이 중국 지하교회, 그리고 미국의 아이약, 또 또 누구죠? 아프리카 그 여자분, 저기 모잠비크 타이드 베이커 다 와서 헌금한 걸로 영국 대사관짜리를 사서 교회를 세웠어요.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군들이 서머나에 이 두 분을, 근데 한 3년은 죽었다 살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소망 중에 매일 소망 중에 기도는 하는데 마귀가 와서 맨날 물어뜯어. 그래가지고 이 김혜정 선교사가 비행기고 뭐고 탈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받아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은 아주 강건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기간 동안에 뭐가 임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데, 내 육체 전체에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병기, 믿음, 소망,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육체를 만들려면 내가 쾌락이 너무 좋아. 막 행복하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막 존귀함을 받고 싶어. 다 받는데 자기 애로 인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 폴리갑 존귀하게 여기셨잖아. 그것과 내가 막 사람들 앞에 막 스타처럼 스타성을 가지고 존귀하게 대접받고 싶은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데에는 믿음만 있어서 안 돼요. 소망 중에 어둠을 헤쳐야 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찢어야 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찢고, 그 다음에 딱딱한 돌밭, 딱딱한, 완전히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한 나라들을 복음 전파하면 그 땅이 어떻겠어? 그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가 어떻겠어? 그거를 들고 파고 찢는 게 소망. 내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은 칠흑 돌처럼 더 굳어진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깨트리는 소망이어야 돼. 어두움을 깨트리는 소망.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귀들이 샥 와서 뭐라 그래요? 공허하며,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위에 어둠으로 꽉 찼는데 소망 중에 거하는 자, 소망 중에 거하는 자. 이거 위에 계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어 소망 중에 거하는 그 기도가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잡아먹는 거예요.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라가 요한복음 1장인데 아니고 어둠을 빛이 삼켜. 생명이 사망을 삼켜. 그게 뭐를 이기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이 뭐가 돼? 의의 병기. 그래서 내 육신에 누가 거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이 알잖아.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거. 기분 좋아야 되고. 사랑받으려면 우리 요새 남자들 좀 애써. 우리 아들들 보니까 막 비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애썼어. 옛날에 남편이 별짓을 다 해도 참고 견디느라고 애썼는데 요새 보니까 우리 문재현 형제님 동감합니까? 쪼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셔. 옛날에 우리 막 있는 대로 당했으니까 좀 요새 우리 아들만 둘 난 게 좀 섭섭하긴 하지. 딸들도 좀 존귀하게. 그런데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걸 자꾸 자극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암만 맛있는 음식도 내리 10번 먹어봐. 그 사랑이 변해. 감정이 너무너무 자주 변한 걸. 그 변하는 감정을 무슨 수로 맞춰? 되게 공감하시네. 안 맞추시잖아. 요새 맞추려고 애쓰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육신이 그러니까 핑퐁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많은 지금도 뭐 모슬렘 힌두교는 뭐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이게 이 육체가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뭐라 그래야 돼? 중독이 다 빼내지고 진리로 찬다? 진리와 생명으로 찬다? 이럴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거죠. 다니엘이 어디 들어갔어? 사자굴에. 그쵸?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어디 들어갔어? 불속. 그러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든 물 속에 들어가든 사자 입에 있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사자 입을 막고 있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불이 사드락과 메삭 4명,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왜 걸어 다니지? 4명.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같이 걸어 다니면서 그 불을 끄는 자는 불에 가면서 타 죽었는데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 지금 예표 그런 시대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죄악이 관영하며 우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을 뚫는 소망의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뭐야? 말씀이 주 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어둠의 수많은 사건과 어둠의 수많은 관계와 어둠으로 끊임없이 나를 뒤에서 모함하고 찢고 별짓다는 이 흉악의 결박 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끌어내어 소망 중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부터 교회가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도 그쵸 6,000년 동안 지금 5783년이니까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나라에 교회를 세운다 우리나라 그쵸 대원군 때 다 그 평양에 와 있는 배를 다 불태웠잖아요. 그 재밌죠. 불태웠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총으로 쏘는데 너무 재밌어.
그 성경을 집어던졌어. 집어던졌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이는 없어. 성경 종이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한 장을 다 찢어서 벽지를 만들었어. 벽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다 한글어로 해서 누가복음, 뭐 이 전권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이 벽지로 했는데 한글이니까 읽잖아. 우리나라는 하늘천 따지 읽는 문화야. 외우고 읽는 문화야. 매일 잠잘라고 누우면 하늘천 따지 외우던 게 이게 누가복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거 외우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특이한 나라야. 우리나라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결정하신 나라야. 그러면서 중국에 왔던 한 선교사님이 영국에 보낸 보고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다 이제 외웠는데 잊어버린 걸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야. 중국 사람 조선 사람은 중국 사람보다 덜 악하다. 중국 사람이 그렇게 악한가 봐. 이분이 중국 선교사인데 조선 사람은 중국 사람보다 덜 악하고 순하여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불같이 일어날 나라다. 그렇게 영국에 보고서를 했어. 정말 우리 중국은 그렇게 지금도 시진핑 교회마다 다 불태우잖아요. 시진핑 교회마다 다 불태우고 있어. 우리나라는 정말 주님을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걱정, 근심, 두려움을 기쁨과 생명으로 바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다 원수돼. 아유, 저 사람도 내 뒤에서 욕했네. 저 사람도 내 뒤에서 뒷담화 다 깠는데 그 뒤에 역사는 영을 다 보면서 어떻게? 그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교회는 사실 드물어요. 드물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이 골로새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 누구? 에바브로와 빌레몬. 그래서 그 골로새 성도님들은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돼? 에바브로 같이 믿어야 되는구나.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돼? 빌레몬 같이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증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그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이 있어야 말씀이 믿어져서 어둠을 뚫고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 중에 기도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끌어내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이 엄청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어둠이 떠나고 녹아. 그 땅이 어둠이 떠나고 녹아. 그런데 이 전부가 뭐예요? 하나만 요구했어. 염려, 근심, 두려움 대신에 뭐 해라? 하나. 뭐? 기도해라.
뭐에서 권능이 내려왔어요? 1장 10절 사도행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안 하면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원수지든지 의심과 이 두려움이 오면 의심하든지 미혹에 빠지든지 혼돈에 빠지지 그를 믿어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 무시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이 수도원 영성이라고 홀리워드, 이 캐톨릭 수도원의 사람들은 누구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그런 게 아니. 그렇게 답답하면 기도해야지. 그냥 홀리워드, 주여 예수님 들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영적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그분의 영적 분위기를 내가 느껴. 그래서 그분을 내 이름으로 자꾸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분노로 가는 내 관심을 내가 그를 부름으로 내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 있으시죠? 나랑 함께하고 계시죠? 이 모든 상황을 주님 듣고 계시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당신이 행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보시는 주님 행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 되면 좀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해. 하나님,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과 긴밀한 친밀감의 기도는 집에 와서 뒷정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어둠을 뚫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와서 많은 어두움으로 겹겹이 쌓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9절,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기도야. 아까 얘기했죠. 이 에바브로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이게 에베소서 1장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에 그렇죠. 지혜와 18절부터 23절.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갖고 들어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권능으로 이것에 어두움을 돌처럼 그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돼. 이게 다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걱정 근심하기 전에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쵸. 타작기계의 말씀을 통하여 작은 돌이 되고 겨가 되어서 동풍의 나라 날아가 버리게 할. 그래서 거기에 시온의 대로 길이 나게 할. 그런 능력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그것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거 다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이게 왜 뭘로 기쁨으로 아까 사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셔서 왜 기뻐? 우리가 어둠을 빛으로 할 수 없어요. 잠깐 참고 견디면 누가 내려오셔? 빛 대신 그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참고 견딘다는 게 막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시간이 뭐야?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거하여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못 기다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거를 내 입에서 주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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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든지 말씀으로 선포하든지 내 얼굴빛을 주님 앞에 올리지 않으면 먹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분에게 얼굴빛을 비추도록 그분과 눈 마주치지 않으면 중간은 없다. 중간 없어요. 즉시 어둠이 나를 삼켜버려. 걱정, 근심, 두려움, 짜증, 또 상황이 나를 먹혀버려. 그러면 늪가 같아. 늪가 같아서 쑥 빠져. 왜? 내 본체가 그렇잖아. 골로새서에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야? 어? 아래에 누구의 자식이었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잖아.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마귀의 자식으로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날마다 빛 대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 영이 그를 향하여 끌어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어떻게 돼? 그냥 육체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그냥 끌려 내려가.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3절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 위의 것을 찾아. 매 순간순간마다 누굴 찾아? 위의 것 그리스도를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어디 걸 생각해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 이게요 순간순간 이동이야. 순간순간 이동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여러분 보면 보세요. 우리가 13절 우리가 순간순간 이동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 훈련이에요. 훈련이야. 안 돼.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예수님 기독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미혹에 빠졌어.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니까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해. 그리스도를 생각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생각해. 그는 어떤 분?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시작.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인.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가 누구이신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는 침이 만물의.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까요? 뒤에 3장 8절. 이거를 아는 거, 이걸 선포하는 게 있죠. 그는 우리의 머리이시며 권세와 능력과 이게 주님 앞에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가 우리 입에 하는 게 그게 뭐와 같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
마귀에 속했나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이게 뭐냐면요, 사랑이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이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한 빛의 선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최고의 무기야, 우리가. 그런데 사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쫓는 게 편해요. 그냥 사랑하는 게 편해요. 어떤 게 편하셔? 어떤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솔직해집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시로 관심을 그분한테 마귀를 멸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와 같냐면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그 앞. 그러니까 희생이고 막 내가 막 나를 다 막 주는 거고 막 나를 막 다 막 희생해서 나를 다 줘서 내가 막 아무것도 없는 그게 아니야.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 2장 한번 봅시다. 14, 16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표현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돌이키려는 그게 힘든 거야, 사실은. 노동이 힘든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말씀을 기억하면 뭐와 같냐면 제가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말하자면 열이 많이 나고 아플 때 아스피린 하나를 똑 집어넣어.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아스피린이 목구멍, 물과 함께 목구멍을 내려가면서 열이 내려. 열이 내리면서 열이 났기 때문에 몸이 욱신욱신하면서 아팠던 것이 진통제 같이 아픔도 없어져요. 그와 그 비유, 제가 너무 예민해 있으니까 너무 아파서 예민해 있을 때 그 약이 내 목에서 물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열이 내리고 통증이 없어지고 뭔가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들이 힘이 생기는 요 세 가지를 제가 느껴. 주사를 맞던지 똑같아. 하나님 말씀이 저는 이걸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야.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 믿어. 믿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를 소망해. 소망하면 말씀의 영이시잖아. 그리스도. 성령님이 권능으로 나한테 임하여서 말씀이 믿음으로 받는 자 위에 그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나를 그에게 맡길 때 그분이 능력으로 내 육체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기게 하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연약해.
나약해.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요, 다 비웃는 것 봐. 목사님이 나 의지가 없어. 웃고 참고 있다가 막 비웃어. 의지의 목사 같잖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꼭 붙들고 있는 게 의지로 보이는 거야. 정말이에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알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나약하고 의지가 없고 죽을 것 같아. 매 순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먹어봤어. 알았어. 누굴 알아? 예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나. 정말 의지의 목사가 돼.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의 호를 잡는 게 뭔지를 알아. 그래서요, 올려면 와봐 하고 배 쑥 내밀고 내밀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잘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정말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하나 또 내놓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김주찬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요한이도 좀 이렇게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식사도 살 겸 또 기도 모임 할 겸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망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생기고, 이 기도 타워, 우리의 이 프레이어 기도 하우스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부의 이동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 거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한 통으로 뚫어주셨어요. 제가 아까 김주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을. 한국인과 아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결혼하면 결혼신고 해요. 그런데 탈북자들끼리 결혼하면 거의 결혼신고 안 해요. 왜? 나오는 돈 때문에. 나오는 돈을 받으려고 둘이 살아서 애도 낳았어. 그랬는데 결혼신고는 안 해. 그리고 남편이 날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서로 그냥 감정으로 좋아서 사랑을 느껴서 결혼해서 애도 낳는데 그게 오래 가나? 안 가. 얼마 있다 싸워. 휙 나가. 헤어져. 그런 게 90%. 그러면 그 둘 사이에 난 애들은 어떻게?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와. 남편이 바람났어요. 아내가 바람났어요. 애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요. 뭐 막 다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 근본은 결혼신고를 안 해. 그리고 결혼신고를 하면 그 보조금이 다 끊겨. 그리고 어디 나가서 돈이 좀 부족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보조금이 다 끊겨. 그리고 병원도 못 가.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보조금 받기 위해서 몸이 연약해서 아파가지고 병원이나 돌아다니는. 너무 할 일이 없고 이래. 그러니까 이 김주찬 목사님이 너무 이들은 다 자기네 교회 나오는 탈북자들은 결혼해서 애가 7살, 8살 학교 가는 경우도 많아. 다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너무너무 이해가 돼. 제가 19세, 저의 영적인 딸이 미국에서 똑같은 한동갑인 남자애를 만나서 뭐 할로윈 축제 때 그랬는지 무슨 크리스마스 때 그랬는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어. 그래서
셨어. 부모님들이 너무 지혜로운 게 부랴부랴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키시고 이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지혜로우신 게 수시로 미국을 가고 엄마들이 가서 19살짜리 이제 대학교 1학년짜리가 애를 어떻게 키워?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고 뭐 이혼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아. 근데 그 애를 다 가서 키워주고 살림해줘서 결혼 생활이 뭔지 애가 어떻게 자라려면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양가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영적인 딸이 지금 41인데 우리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데 대학생이야, 딸이. 딸이 대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래서 너 울지 마. 네 친구들 시집장가 갈 때 너는 애들 다 키워서 그때부터 네 사업하면 돼. 그랬더니 그래도 될까요, 목사님? 그래도 돼. 그랬는데 지금 걔 자기 사업해. 아들, 딸도 너무 잘 키웠어. 하나는 고등학생, 대학생. 다시 얘기하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북한 기도의 집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길을 여실 거다. 그래서 가장 정말 통일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탈북자들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과 혼인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 애를 키울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왜 그러냐면 왜 회사에 가기 돈도 돈이지만 왜 회사에 가기 한국 시스템을 모르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도 못해. 그렇죠? 그러고 문화 교류도 안 돼. 이게 제일 처음에만 남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좀 했죠. 지금은요. 북한 사람 탈북자들은 탈북자들끼리 모여요. 뭐 안 되는 거야, 의사소통이.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어져서 이제 제가 이제 저랑 친한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탈북자들이 정상적인 결혼 신고를 하고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우고 이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이들이 문화 충격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피폐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한 구역예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가정 맡을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한 가정 맡을 건데 우리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한 가정밖에 못 맡지만 지난번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 네 교회 같은 경우에는 300셀이 한 구역이 12명씩 300개가 넘는 구역이야. 그러면 그 구역에서 한 가족을 힘들고 어렵고 또는 그쵸?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십시일반으로 서로 그 생활을 그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하고 이거 이제 제가 아는 중요한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뭘 봤냐? 주사랑교회, 송도 주사랑교회의 그 목사님이 정말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알리야, 눈동자가 있는 복음의 씨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으셨는데 흐트러진 그들을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의 등 위에 그들을 업고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완유맨이야. 그렇죠? 저는 100%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이 땅에 먼저 온 탈북자들, 아까 얘기한 이 땅에 정말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생면 정말 말만 같이 할 뿐이지 서로 동일성을 가질 수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무관심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통일을 앞두고 가장 해야 될 거는 가족처럼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울타리가 생기고 지붕이 생기잖아. 지붕이 생기고 울타리가 생기면 혼인신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보조금 안 받아도 나를 도와줘서 함께 책임감 있이 내 자식을 키우고 자녀, 내 가정을 내가 부부싸움에서 이혼하고 싶으면 상의할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서로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 이러면서 뭔가 가정을 힘있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우리 그 주사랑교회 목사님이 333명 비행기 한 대 띄운 게 지금 20대가 넘고 지금 전 세계에 알리아가 뉴 웨이브, 바람처럼 이른 것처럼 하나님, 이 작은 실천이 정말 통일의 그 38선 벽돌 하나 부시는 이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폴리갑이라든지 아나시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는 마지막 때의 지도자는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나온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전 세계 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냥 성령이 부으니까 뭘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 부어서 그 입에 말씀을 줌으로 죽음을 뚫어내고 감옥을 뚫어낸 그들의 생명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교회가 이제 첫 스타팅 할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이 프로세스가 있는 믿음의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에 로 우리가 한 발짝을 뛰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저보다 더 다 훌륭하셔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런 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회이동의 홀들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 일터 안에 한 분 한 분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